제가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야고보 바울, 이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동부에 있을 때는, 제가 이 안식일은, 한 안식일은 로마서하고, 한 안식일은 야고보하고 이렇게 교대로 꽤 여러 안식일 했습니다. 근데, 아, 오늘은 우리 이 시간에 이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여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이신칭이라고 그런 말을 붙이죠. 그것을 많이 주장했고 그다음에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라 순종과 행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옳은가 이런 말도 하고 또 종교개혁자 루터도 야고보서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수정은 했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누가 옳은가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아니면 둘 다 옳은가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야고보와 바울과 야고보의 제목이 그냥 제목을 보면 서로 대치되는 상반된 제목이지만 사실 제가 이것을 조화시키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통 제목은 믿음과 행함 뭐 이런 제목으로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 다른 책은 서로 저자들이 서로 주장이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그다음에 인간 저자는 여러 40명 정도 되는데 서로 상반된 기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에서 어, 제가 사도 바울이 이, 글이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고, 그 다음에 이 15절 보면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글이 벌써 이 당시 경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쓰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글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갈라디아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신약 성경에서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과 같이 했으니까 경전으로 벌써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억지로 푸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경고를 줬는데 문맥상으로는 아마 재림에 대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의 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지금 요 사회도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사도 바울의 글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도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만나는 의에 대한 것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가 있지만
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 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보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네. 그런데 이 로마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비슷한 말이 있고 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다. 그런 사도 바울의 글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장 13절에 보면요. 어, 2장 로마서 2장 이거는 이제 야고보가 이해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과 그 야고보의 글이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거의 같은 기별을 줍니다. 야고보도 2장 12절에 그러니까 11절에는요. 야고보가 십계명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11절에 의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십계명을 굉장히 크로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야고보의 메시지가 같은 맥락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기별도 이 야고보의 기별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글이 강조점이 다르게 나왔을까? 아, 근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 2장 14절부터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13절에 거쳐서 어, 야고보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나 이 로마서가 로마서는 아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일찍 써졌습니다. 주후 한 50년경에 써졌어요. 그다음에 이 로마는요. 로마서는 주후 57년에 썼다고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57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주장,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좀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이 기록됐다는 설이 있고 천천히 기록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50년경에 쓰여졌다는 주장도 있고 거의 69년, 70년에 예루살렘 연명 전에 쓰여졌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늦게 쓰여졌다는 주장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행하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도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편지가 수신인이 다르면 내용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대학교 한 4학년 됐다 그러십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만 해가지고 계속 A만 받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대학교 1학년인데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적도 뭐 D, 뭐 F 막 받아요. 그러면
부모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큰아들한테는 야, 큰아들아, 이제는 너는 대학 4학년이니까 좀 놀기도 해라. 뭐 꼭 다 A만 받아도 안 된다. B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편지 쓰죠. 근데 작은 아들한테는 야, 너 이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너 이게 뭐 성적이 뭐니? D가 뭐고 F가 뭐니? 너 A 받으면 내가 너에게 뭐 상 주겠다. 뭐 차도 사주겠다. 이렇게 편지가 다르잖아요. 참 바로 이겁니다. 수신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바울이 서로 대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 그 적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편지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편지 내용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이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했고 이 바울도 행함과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2장 14절부터 한 13절 내절은 야고보가 그 자기 중심 메시지를 여기 썼습니다. 14절부터 한 26절까지죠.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사람이 여기 여러분들이 만일이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만일이라는 것은요. 불가증, 불가능하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항상 행함이 따라온다. 그래서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야고보가 만일이라 그 15절에도 제가 여기는 인용하지 않지만 만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를 평안히 가라. 먹을 것 없고 추운 사람에게 말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향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않는 믿음이라. 그 다음에 쓸모없는 믿음이라. 이런 것을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까지인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는 어느 교회 가서 그 사도행전을 설교했는데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하고 야고보서를 좀 많이 더 연구할 때가 됐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고보서를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17절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그 후에 이 말씀을 또 강조했습니다. 거기 끝에 가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도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겠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 좋아 안 해요. 믿음 곧 행함. 참된 행함 곧 믿음.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불행한 일이요. 아주 옛날 최초로 이 시대소망, 아니, 정로의 계단. 정로의 계단을 화이트인의 글을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 책을 봤어요. 근데 옛날에 1950년대인가 최초로 화이트인의 글을 정로의 계단을 번역했는데, 근데 거기에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노를 졌는데, 한쪽은 믿음, 한쪽은 행함,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제가 나중에 그 그림을 보고 한참 이게 옳은 그림이 아닌가. 근데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행함은 우리가 해야 천국까지 다 잘 갈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라고 제가 나중에
네, 깨달았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떠느니라. 그래서 머리에서만 끝나는 믿음은, 신앙은 마귀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안 나오는, 왜 마귀가 떱니까? 왜 마귀가 무서워 떨어요? 자기가 심판받을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귀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를 믿는다. 거기서 끝나면요. 그거는 마귀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당시에 굉장히 이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 그 사상이 굉장히 농후하게 에,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0절에 보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기는 헛되다, useless,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쓴 것이 한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지만 저는 한 7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헛된 어리석고 헛된 믿음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근데 여러분들이 21절 잘 보세요. 이제 야고보가요.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스 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드릴 때가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기사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죽이려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나이는요. 이삭이 한 20살, 뭐 이삭의 나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청년인데 19, 20, 막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120 됐어요. 120. 근데 120 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이제 성숙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근데 이것은요, 창세기 15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근데 꼭 같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5장 사건은요, 언제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요. 넣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내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뭐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서 뭐 떨고 있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름도 고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최초 아마 제 생각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초기 신앙이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기 전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성경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 믿음으로 맘내는 의의 첫 성경절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것을
의로 크레딧을 줬다는 겁니다. 이 크레딧 줬다는 거에 이 계리사 용어입니다. 계리사가 이게 네가 돈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크레딧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초기 신앙을 이 아브라함의 바울은 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이 다릅니다. 이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똑같은 것을. 근데 이 야고보는 성숙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신 분들은 동부에 가면요, 이 파이어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어 플레이스가 방 안에서 보면 불이에요. 밖에서 보면 뭡니까? 연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파이어 플레이스를 방 안에서 보고 야고보는 밖에 나가서 연기를 보았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한 가지 설명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씨앗이나 열매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씨앗이나 묘목. 제가 씨앗이나 묘목을 봤어요. 근데 야고보는요. 열매를 봤어요. 같은 겁니다. 같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과 행함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참된 믿음, 곧 참된 행함. 참된 그리스도의 행함, 곧 참 믿음.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써야지 옳은 것입니다. 야고보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요. 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런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23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야고보가요. 이 창세기 15장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야고보도 인용하고 이 바울도 인용했어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왜냐하면 믿어서 결과가 나왔고, 그 전체로 보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내. 벗이 친구죠. 근데 이 말씀도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가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인용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씀은 이 야고보만 인용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인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덕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근데 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을까? 여러분 친구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친구는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참 친구게. 뭐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항상 같이 있고 뭐 이것이 친구로 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친구는 도와줍니다. 자기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지금 주장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친구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열매를 맺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그런 말씀이 있고 25절에는 기생 라합을 예를 들면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주고 숨기고 다른 길로 도망가게 했다 하면서 그다음에 26절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까 그 14절부터 26절까지가 이 야고보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아까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17절, 그걸 다시 지금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의 그 히브리어법의 문법의 그 중요한 어, 법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을 나중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숨이 없는 것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숨인데 숨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것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다음 부분은 히브리 11장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은요, 사도 바울이 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히브리 11장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도요, 그 믿음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정의가 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런 그 히브리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데 사실 그 믿음의 정의가요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운 개념을 이제 설명할 때 정의를 말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제가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요, 아벨이 아, 양 잡아서 해줘야 되는 게 참 좋다. 그리고 끝났으면 안 해요.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어,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죽음을 당해서 그 죽음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얘기도. 노아도 똑같습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믿음으로,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짓는 것으로 믿음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제 방주만 질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요. 전도했다는 겁니다. 방주만 짓고 우리만 구원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믿음을 그러니까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따르는 자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꽤 많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하실 때 예 하고 떠났지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머리로만 믿은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그다음에 똑같은 그 창세기 22장을 여기 어,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와 이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완전히 이삭을 드린 것도 행함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세도. 모세도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도요, 믿음이 있어서 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모세도 믿음으로 행함, 행함을 순종했습니다. 제가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제가 이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나 갈라디아나 로마서 이 마지막 부분의 그 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같은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 중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요. 꼭 뭐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그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요, 선을 행함과 구제하게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 같은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13장 거의 마지막 절인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사람 가운데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다음 절을 보세요. 모든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선행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걸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순종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 뜻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몇 절 후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 해서요.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게 하니라. 근데 제가요, 다음 성경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로마서, 로마서에도 제 마지막 성경절도, 이 로마서도요, 마지막에 이 로마서도요,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한 9장, 10장까지요, 이론적인 거 막 나옵니다. 믿을 만한 의에.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절, 14장, 15장, 16절에는 완전히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거 나옵니다. 뭐 성령의 선물이니 뭐 그리스도인 삶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걸 썼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의 글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 그냥 선지자의 글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려 하면서 27절의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 여기에서는 뭘 주장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아까 전 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여기서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믿고 순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마지막에 근데 갈라디아에서의 5장에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아홉 가지 열매. 근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도 이 로마서와 굉장히 유사한데 야고보의 말씀과 하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선한 행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선행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딱딱한 음식을 드렸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그랬듯이 사도 바울의 편지서가 마지막 때 많은 어려움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 그 교리를 좀 전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좀 웃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의 기별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수신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시기가 다른 겁니다. 바울은 씨앗과 묘목을 보았고 야고보는 성숙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파이어플레이스에 불을 보았고 야고보는 밖에 있는 연기를 본 겁니다. 야고보 2장에서의 참 믿음은 항상 행실이 순정이 수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귀신들도 갖는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고 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이고 또다시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정의를 하면서 믿음의 신뢰들을 들면서 그 참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행실, 순종, 행위를 자세하게 열거해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만드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 행함과 순종과 행동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과의 마지막 서신 중에 히브리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